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매우 신기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택배 물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 앞에 놓고 갈 때 아무도 안 집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다는 거예요. 또 상점이 길가에 있는 상점들 같은 경우 보면 이 길가에도 물건을 이렇게 지내려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주인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그걸 집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게 여긴대요. 또 우리가 도서관이나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갔다가 잠깐 뭐 화장실을 가거나 일을 보러 나갈 때 우리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자리에 놓고 볼일을 보러 나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불안해서.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왜 안 집어가냐 이런 걸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또 사실 우리는 이 밤에 어딜 뭐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도 뭐게 막 위험하다거나 막 위협을 느낀다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밤에 아무렇게나 나가서 다닐 수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야곱이 머물렀던 이 세겜이라는 곳, 이곳은 정말 안전했을까? 외부적으로는 어떨지 몰랐지만 이 야곱의 집안에는 그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큰 위기를 자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원래는 그가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나면 어디로 갔어야 됐다고 그랬죠? 베델로 갔어야 됐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됐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서쪽으로 가서 이 세겜 땅에 아주 자리를 잡고 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나갔다가 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기껏 제일 불안해 부들부들 떨던 형 에서와의 만남은 극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딸이 그곳에서 몹쓸 짓을 당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기심이 많으신 편이에요? 아니면 없으신 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갖지 않아도 될 호기심, 불필요한 호기심이 발동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난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특별히 그냥 세겜이 어떤지 구경하러 갔다가 아니라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동네 구경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야, 도대체 가나안 땅에 이 세겜 땅의 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세겜 땅의 여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만나서 그들과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점점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자 아마 세겜의 여인 중에 누군가가 그 땅의 추장을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주선이 되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문제로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먼저 혼동이 없도록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세겜은 땅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땅의 추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땅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구분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세겜 이 추장에게 소개가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소개팅 같은 거를 한 거겠죠. 몇 번을 만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만남이 가까워오면서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겜이 디나에게 행한 이 행동을 4가지 단어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좀 새로운데 참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계획적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게 됐다 싶을 때 강간하고 또 욕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디나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제 발로 찾아 들어갔지만 그 호기심에 깊숙이 개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로 강제로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기심에 무너지는 모든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제어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뭐 구경만 하고 올 거야. 나는 깊이 안 빠질 거야. 이렇게 하고 발을 담그는데 나중에 그것에 딱 빠지게 되면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호기심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내가 꼭 경험해 보고 아닌 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 그래, 그건 아닌 거야, 믿고 아예 관심과 호기심을 갖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일단 맛을 보고 중독이 되면 그것이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종종 크게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적당히 타협하고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는 못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참고 억누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방심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여기는 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고삐가 풀리게 되면 억압되어 있던 욕구가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제어할 수 없을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용수철이 그냥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것을 눌렀다가 그것이 탁 튀게 되면 갑자기 많은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연중에 믿는 사람이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저거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 이러고 억누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기심에 혹은 방심해서 그것이 노출이 돼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추장 세겜이 디나를 대하는 것이 단순히 성적 놀이개로 여긴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이 남자가 성적인 놀이개로 삼으면 일단 범하고 나면 매력을 잃어버리고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있잖아요. 암놈이 아니라 암논인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보면서 마음에 상사병이 걸립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적인 이 유혹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마음의 병이 돼버린 거예요. 뭐 시름시름 앓고 기운을 잃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친구가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왕자잖아. 뭐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말 못할 고민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 이복 누이 중에 다말이라고 있는데 나는 누워도 다말 생각, 깨도 다말 생각, 앉으나 서나 다말 생각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기껏 해준다는 게 너 뭐가 걱정이냐.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그러면서 네가 아픈 척을 하고 병문안을 오게 되면 그 누이를 좀 불러서 그냥 단둘이 좀 간호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단둘이 있을 때 덮치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놈이 그 말을 그냥 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딱 범하고 나니까 암논이 좀 무서울 정도로 매정하게 이 다말을 내칩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러다 결국에는 그 상처를 입은 다말이 오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이 압살롬에게 암논이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성적으로 범하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을 버렸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범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 온 겁니다. 나 총각이고 디나 처녀고 둘이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이 디나를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을 범하기는 했지만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내가 당신 집안에 가서 당신과의 결혼을 내가 추진하고 오겠다. 이러고 지금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범하고 나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까지 가자.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연하며 사랑하여 위로하고 이 동사들을 통해서 보면 이 세겜이 진짜 디나를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겜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 세겜 주변에 얼마든지 예쁘고 매력적이고 또 호감이 가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외부에서 온 디나에게 마음을 주고 결혼까지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보면 세겜은 아마 이 디나와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가나안 여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순결함과 정숙함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연상이 되는데 하나는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겜이 볼 때 다른 여자들 이렇게 보니까 세상 말로 아주 발랑 까져가지고 그냥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여자들만 보다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주 정숙하고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고 이런 여자를 보면서
결혼은 저런 사람이랑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어떤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요? 잘 노는 사람. 만나면 즐겁고 재미있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결혼하려고 딱 봤더니 저렇게 놀아제껴 가지고는 가정이 꼴이 말이 안 되겠거든요. 저렇게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저 비율을 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내가 가정생활 평탄하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교육하는 문제,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연관되어 있는데 그냥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만나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놀러 다니고 띵까띵까 이렇게 노는 것에 마음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꼭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왜 결혼 전에 잘 사귀다가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깨지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겁니다. 놀 때는 좋았는데 쟤랑 결혼해가지고 같이 평생을 살려고 생각하니까 이 뭔가 문제가 있겠다 싶은 거를 뒤늦게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세겜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얼마든지 여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자기가 볼 때 그런 사람이 주변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나를 보면서 야, 저 여자는 뭔가 다르다. 저 여자가 진짜 내 신부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본격적으로 이 결혼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의 주체는 이제 부모였죠.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주가 결혼을 승낙하고 추진을 했던 그 당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이 먼저 아버지 하몰에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고 결혼의 승낙을 받도록 합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나 이 소녀와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일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야곱의 딸 디나에 대한 소식이 야곱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당시까지 이 디나는 그 세겜의 집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못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야곱이 당연히 딸이 안 보이니까 수소문을 했겠죠.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언제부터인지 추장 세겜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아마 거기에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을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하고 어떻게 보면 냉담합니다. 자기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아들들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러고 잠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 당시에 뭐 치료도 잘 안 되고 그랬을 테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고령입니다. 그 당시 한 10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뭐 사실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뭐 아들들이 와야 같이 상의도 하고 대책도 논의하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러던 차에 6절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오게 되는데 6절에는 이제 하몰이 왔다 그랬는데 사실 신랑이 될 세겜도 같이 찾아온 것을 알게 되죠. 나중에 대화 속에 끼어드는 것을 보면 7절에 보면 이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형제들이 속속 집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근심과 분노가 증폭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혼자 생각하는 것과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 막 분위기가 들끓어오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11명의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소식을 이야기하니까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또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7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단순히 자기 누이 디나가 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당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집안 전체가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막 분노하고 있을 때 하몰이 찾아와서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해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청혼을 할 때 하몰이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청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혼 전에 뭘 해야 돼요? 사과와 사죄를 해야 되죠.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대개 따님을 좋아하는 마음에 그만 결혼도 하기 전에 욕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노여움을 푸시고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일의 순서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겜과 하몰은 그 지역의 추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가해자의 심리와 피해자의 심리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뭐 마음이나 감정이나 상처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고 너보다 뛰어나고 집안도 더 높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내가 할 만큼 할 테니까 결혼시킵시다. 뭐 이렇게 일의 문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는 그렇지 않아요. 일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고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과받는 게 우선이지. 사과하고 자존심 상한 걸 회복시켜주는 게 먼저지.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논하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도 이 일은 아주 부끄러운 일, 치욕스러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막 근심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냥 결혼만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게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개 일 중심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일 중심이고 과업 성취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 중에 몇 사람 상처받는 거 그거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일을 하려면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일이 중요하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그런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야, 일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 중심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상대방의 이 감정이나 마음, 이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뭔가 목적과 과업을 성취하는데 그냥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그런 이제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기계하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일을 하잖아요. 사람하고 일을 할 때는 항상 감정이 우선입니다. 그럼 보통 보면요,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맞는 일도 괜히 트집을 잡고 그냥 괜히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통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게 지금 규정에는 안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법 따지고 살았냐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하몰이 간과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디나의 집안이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 딸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딸이 객지 나와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도대체 어땠을까? 이 피해자의 상한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몰의 또 한 가지 실수는 뭐냐면 그 문제를 돈과 좋은 조건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한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지역의 추장의 역할을 했던 이 하몰은 아주 파격적인, 보통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회유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네 딸 우리 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딸을 주면 서로 당신네 가문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통혼을 하고, 그리고 당신 보니까 저 하란에서 와가지고 마땅히 있을 데도 없지 않냐.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목초지도 주고 여기 거주할 수 있도록 다 보장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원하면 땅도 팔겠다. 너희 소유로 삼고 기업으로 삼아라. 기업으로 삼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상속해서 영원히 너희 땅에 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이 좋은 조건이에요? 안 좋은 조건이에요? 좋은 조건이죠. 누가 객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우리 같이 더불어 살자, 이런 대우를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하몰은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제안은 상당히 관대하고 호의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파격적으로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놓치면
이번 기회 이거 놓치면 언제 나에게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에서의 받는 기업과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시는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원칙과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이 주는 좋은 파격적인 조건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 하몰의 이 제안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넘어오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답답한 이 세겜이 툭 튀어나와서 거들고 나서게 됩니다. 자, 11절, 1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디나를 흔쾌히 내 신부로 데려가라 이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거기에 결혼에 필요한 혼수, 예물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위임한 거예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집 잘 갔어 이런 말 들을 정도로 대우해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해주는데 우리가 몇 배에 상하는 걸 주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세겜이 세상 말로 얼마나 똥줄이 탔든지 오빠들이 그래 결혼해라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달라는 대로 줄게요.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해줄게요. 이러면서 혼인의 허락을 받고 싶어 했던 거죠. 아마도 디나를 범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 정도로 정말 디나를 사랑했던 것인지, 어쨌든 이 세겜은 아주 필사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이 청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주제는, 그 후에 그의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청혼에 응답을 합니다. 하물과 세겜이 이렇게 막 끈질기게 막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게 되자 그걸 듣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에게 속이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속이고 악한 방법으로 대해도 됩니까? 벼루기도 밟으면 꿈틀하고 참새도 죽을 때 짹하고 죽는다는데, 나에게 저렇게 몹쓸 짓을 하고 악하게 대한 자에게 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해도 되느냐?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이 자기 누이 동생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도 속여도 되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복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원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속이는 것을 정당화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와 외삼촌 할아버지 라반이 평생을 서로 속이며 살아왔던 것을 지켜보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집 가훈은 정직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정직하게 살아온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늘 집에서 거짓말을 하고 남 속이고 이런 것만 보고 자란 사람은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참 중요한 게, 여러분 만약에 전화가 왔어요. 요즘 핸드폰으로 오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집에 유선 전화로 올 때 아빠 있어? 그럼 벌써 딱 눈치 보고 전화 받기 싫으면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하고 그 외삼촌 할아버지가 보니까 평생 사기치고 속이면서 줄다리기를 해왔거든요. 그들에게 인이 배긴 사상이 뭐냐? 인생의 중요한 일은 적당히 속이고 사기치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배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고 할까, 이런 청혼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쉽게 속이고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속였을까요?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일단은 거절의 뜻을 밝히죠. 못하겠다. 니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뭐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품어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할례 받은 족속하고만 통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 받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억만금을 줘도 너희와 만약에 우리가 통혼을 하고 우리 누이를 시집을 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큰 수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단지 3개만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모든 부족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정말 할례를 베풀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고 통증이 가장 심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공격을 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거룩한 징표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의 거룩한 이 소중한 언약의 표식을 다른 용도로, 보복의 도구로, 남을 속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지 그것에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이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먼저 마음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할 수 있다. 그 부분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똑같이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결국 더 큰 위기와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기치 않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